내가 지금 사는 곳 주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거쳐 많으나 이름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길으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곳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사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저녁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태초의 에덴에서의 안식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늘 생명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의 존재와 사명에 대해서도 깊이 깨달아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 하오니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전에 제가 처음으로 섬겼던 제 첫사랑 교회를 주말 부흥회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떠난 지 10년도 훨씬 지났는데 교회가 어떻게 변했을까 몹시 궁금했습니다. 제가 목회했던 교회는 구성원들이 무척 젊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젊은 장로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열정이 넘치고 헌신적이었는지 지금도 기억하면 존경이 갑니다. 농사일로 또 사업으로 다들 바쁘셨지만 한 달에 한 번은 자기 본업을 쉬고 마을마다 전도지회를 전하러 다녔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듣고 도와주기 위해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들을 리모델링한 일도 있었습니다.
해마다 학생과 청소년 사업을 위해서 많은 재정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갔다 돌아온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일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10월이었지만 교회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제 첫 목회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막 나온 인턴이 무엇을 알아서 그런 일들을 다 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은 장로님과 모든 집사님들이 직접 계획하고 실천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분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협력했을 뿐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경험이었는지 2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어제 일같이 생생합니다. 아직도 그 교회는 교인들을 중심으로 활동적으로 선교하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듣습니다. 재림교회는 이와 같이 평신도들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탄생한 교회입니다. 재림교회는 오직 성경의 가르침만 강조하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초기에 그들은 그 신념과 가르침들을 성경 위에만 세웠습니다. 재림교회 선구자들은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시 말해 진리뿐만 아니라 신약교회와 같은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신약교회가 보여주는 모습대로 따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재림교회는 그런 초기 재림교회의 교리는 잘 지켰지만 교회 운영에 관해서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비성경적인 부분까지 들어오도록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개신교회들부터 이단이란 낙인을 찍히고 싶지 않아서 그들의 체계들을 모방하고 접목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교회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매해 침례는 수천 명이 받지만 평균 추수생 수는 수백 명씩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5만 명이 넘게 침례를 받았지만 평균 추수생 수는 7천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성도들의 헌신도는 떨어졌고 목사들은 신자들이 안식일 아침에 얼굴만 보여줘도 감사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재림교회를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역교회들이 사도시대나 초기 재림교회의 활동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교회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무작정 받아들이는 일 대신에 교회 운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성경과 선지자의 글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저는 성경과 예언의 신이 말하는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마지막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원한 반석 예수님과 진리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내 교회라고 불렀으며 천국의 열쇠를 그 교회에게 주셨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비난하고 망가뜨리려 해도 주님의 약속처럼 이 하나님의 교회는 망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교회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사명을 이 교회에 부여하셨습니다. 저는 성경과 예언신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런 꿈을 꿉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사역을 가지고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역을 통해 축복을 경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역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로 넘쳐나는 교회. 화이트 선지자도 이런 증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0페이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도 다른 사람이 대처할 수 없는 할당된 일터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도 다른 사람이 대처할 수 없는 할당된 일터가 있다. 실물교훈 335페이지에는 평범한 사람이라도 잘 훈련되면 자제력이 없는 가장 고상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가장 유능한 재간을 가진 사람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더 고상한 일을 성취할 수 있다. 누가요? 평범한 사람이라도 잘 훈련을 받으면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더 고상한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각자의 사역을 담당하는 교회가 마지막 재림교회일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마지막 세천사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성령이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으로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은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계시록 1장 5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분명하게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성령의 역사로 품성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은사로 사역하고 그래서 교회를 온전하게 만드는 종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로 제사장 사역을 담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가지신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 즉 평신도들의 열성적인 운동으로 탄생했습니다. 대다수의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평신도였습니다. 사도들은 전임 사역을 위해 그들에게 안수해서 구별했지만 평신도와 성직자 사이에 특별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원 후 4세기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그동안 헌신적으로 교회를 지탱했던 평신도의 역할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평신도들은 이제 부차적인 존재가 되었고 교회에서 활력적인 지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런 성직자와 평신도의 지위의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대로 개신교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평신도의 역할은 관객 정도로 축소되었습니다. 단순히 안식일 아침에 자리를 채우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남은 교회도 로마 교회로부터 만들어진 잘못된 교회 개념을 지우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마지막 시대의 늦은 빛 성령의 역사로 평신도 활동이 초대교회처럼 다시 부활해 이 사업을 마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복음교역자 351페이지 보면 땅의 하나님의 사업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남녀들이 이 일에 호응하여 그들의 노력에 목사와 직원들의 노력을 합하여 일하지 않고서는 결코 마칠 수 없다. 교회를 구성하는 남녀들과 목사들과 교회 직원들이 합심하여 일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업이 마쳐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누가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남녀들과 목사들과 교회의 직원들이 합심하여 일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시대에 남은 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님들은 선지자의 증언처럼 지금 이 사역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성경 예언에는 이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는 두 교회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여 토하여 버리고 싶은 교회입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한 최고의 처방은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그들의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귀에 대고 나가서 일하라고 소리치는 것도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한 최고의 처방은 목사들로 하여금 교인들을 훈련시켜 자신의 영적 은사와 조화되게
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사역을 통해 교회가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7권 19페이지에 보면 우리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목사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분을 의지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목사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분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교회 증언 7권 18페이지 보면 교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한 큰 영적 허약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왜 우리에게 이런 영적 허약이 초래되었냐?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사역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뜻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나와야 할 시간입니다. 평신도들이 사역의 수행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회복해야 할 시간입니다. 목사들이 평신도들을 훈련시키는 그들의 역할을 다시 짊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바울은 목사들이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도록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목사란 평신도들이 스스로 돌보도록 훈련시키는 교관이며 교회가 세워진 후에는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하기 위해서 아직 하나님의 사업이 미치지 못한 미개척지로 나가는 사람이라고 언급합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이 말하는 목사의 역할은 단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을 훈련시키는 것임을 말합니다. 평신도들이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게 살아나는 비결입니다. 성경 예언에 등장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두 번째 교회는 바벨론 교회입니다. 예언은 남은 백성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야 하는 기별이 있는데 그것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교회에서 목사들이 설교하고 그것으로 예배드리고 평신도들의 사역은 사라졌습니까? 그것은 기원 후 4세기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에 입교하여 당시 교회를 로마 제국식 시스템으로 바꾼 후부터 이렇게 변질되었습니다. 사도시대 이후 약 300년간 끊임없이 교회를 유지하고 성장시켰던 관계 중심의 소그룹 공동체를 해체해버리고 교회를 기관화시킨 이후부터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이라는 보편적인 개념을 부인하고 특별한 성직 계급을 만들어 성도들을 지배한 이후부터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평신도들은 사역에 참여하거나 심지어 성경을 읽는 동기부여도 없는 관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의 일은 모두 다 성직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영향으로 많은 신자들이 목사님이 나를 제대로 먹여주지 않고 있다고 불평만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교회 성경학자들은 기독교를 위협하는 고질병 중에 하나가 80-20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80-20 신드롬이란 80%의 교인들이 20%의 전문적인 유급 성직자들로부터 봉사받으려는 현상을 말합니다. 바로 변질되어 버린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언의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는 바벨론 교회는 교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잘못된 교회 구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의 복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잘못된 구조는 잘못된 교리를 파급시키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크게 외쳐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리적인 이단으로부터만 나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 중심의 소그룹 공동체와 단절되어 로마 교회가 만들어낸 기관적인 구조로 변해버리는 그 교회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베컴이 자신의 책 제2차 종교개혁에서 셀 교회 운동 현상을 제2차 종교개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러셀 브리는
이것을 빗대어서 재림교회에서 일어나는 관계 중심의 소그룹 운동은 제3차 종교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1차 종교개혁은 1517년에, 2차는 1844년에 일어났고 제3차 종교개혁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 관계 중심의 소그룹을 통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교회 구조에서, 잘못된 교회 구조의 바벨론에서 속히 나와야 합니다. 재림교회의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은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 중심의 소그룹이다. 선지자는 이 모임을 경건한 예배와 설교 시간보다도 더욱 소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이 영적 친교 모임이라고 불렀던 관계 중심의 소그룹 모임에 대해서 얼마나 열성적이었는지 살피는 일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녀는 세계 여러 장소들, 예컨대 대총회나 병원 등에서 이런 모임이 열리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신자들이 이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설교가 있는 예배마저도 이 영적 친교 모임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완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직 책으로 발간되지 않은 이 선지자의 기록들, 매뉴스크립트 릴리즈 2권에 보면 만일 인간이 가진 지혜의 말을 더 적게 말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많이 말한다면, 만일 설교를 더 적게 하고 영적 친교 모임을 더 많이 갖는다면 우리는 교회와 장막 집회에서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더 많은 기도회 시간들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 열려야 한다. 어드벤트 리뷰에는 세버스 헤럴드 1895년 9월 12일의 기록에 보면 모든 사람이 영적 친교 모임의 가치를 생각하도록 하라. 여러분, 같은 책 1882년 10월 10일 그리스도인의 일이라고 하는 이 챕터에 보면 기도회와 영적 친교 모임은 개최되는 것 중에 가장 흥미있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 이런 모임이 흥미있고 매력적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람들은 생명의 양식에 줄여 있다. 시대의 징조 1882년 3월 16일 진리의 순종을 통한 성화의 이 장에 보면 설교는 짧아야 하고 요점이 명확해야 하며 설교에 이어 영적 친교 모임이 있어야 한다. 때때로 영적 친교 모임은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다. 선지자는 영적 친교 모임이 살아있는 관계 중심의 소그룹이야말로 마지막 시대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진정 살아있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선지자가 알려준 대로 영적 친교 모임으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도록 활성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재림교회를 세웠던 평신도 사역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흥만이 이 마지막 사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드워드 데밍이라는 사람이 종합적 품질 관리라는 개념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회사들은 데밍의 이 개념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데밍은 그 개념을 일본에 가지고 갔습니다. 일본인들은 이 개념을 잘 받아들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품질 관리 서클이라고 부르는 관계 중심의 소규모 관리 그룹을 통해 생산 제품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이 소그룹들은 전에 만들어진 제품을 더 많은, 더 좋은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는 일을 통해서 제품의 가치를 높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 개념은 불량품 제로의 기록을 세웠고 일본이 미국과 서양을 망라하는 주요 세계 시장들을 석권하게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짓이에요. 자주 모이고 함께 의논하고 토론하고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치고 그런 관계 모임이, 관계적 소그룹 모임이 놀라운 혁신을 일으킨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혁신이 가능했는데 왜 미국이나 서양은 불가능했을까요? 일본인 경영예술이라는 책에 보면 일본이 서구 사회와는 달리 로마 교회의 통치 구조, 계단식 통치 구조의 영향 아래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미국이나 서양처럼 그들의 생각을 가두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기에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의 틀을 보다 넓힘으로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정말 경제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피라미드 지배구조 속에서 관계적인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패러다임에서 나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가 전 유럽 사회를 감금시킨 잘못된 교회론 패러다임에서 나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패러다임은 사도행전의 교회를 부흥시켰던 그 어떠한 특징도 우리가 가질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패러다임으로부터 교회는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모습으로부터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와 초기 재림교회의 뜨거웠던 평신도 운동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 천국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는 마지막 남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교회 사업에 모든 평신도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평신도들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마지막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로 이 마지막 사업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이 마지막 교회를 향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 받네 주께 굳지 않는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찌 아니고 하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는 주께 어찌 아니고 하나 의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구주 예수 기도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편히 안겨 위로하심 받겠네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하늘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한 교회를 통해 주의 귀한 영혼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사단은 이 교회를 허물어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고자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교회와 항상 함께 하셔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막으신 하나님, 남은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회복되어 이 마지막 사업을 완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신앙이 살아나고 성도들의 사역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평신도 지도자들이 리더십을 갖고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부르신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로 사역할 때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교회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에도 사역의 주체가 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